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다윗은 선생님이 거의 2, 3개월에 걸쳐서 다윗만 2, 3개월을 했는데, 자, 솔로몬은 오늘로 끝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솔로몬의 삶에 들어갈게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들어가 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뒤에 말씀들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본분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거는 해야 돼. 그걸 본분이라고 해요. 자,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래요? 창조주. 너희들의 창조주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네. 젊은 날에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해야 될 일이 있었어.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어. 그게 뭘까? 네, 맞아요. 성전을 지으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자, 솔로몬이 4년이 됐을 때,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리아 산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최고의 상품과 재료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미리 설계도를 줬었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성전의 설계도를 짓게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동원이 돼요. 그래서 총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요. 자, 짓자마자 이제 자기가 살 궁을 또 짓습니다. 13년에 걸쳐서 2배나 걸리네. 궁전이 더 크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성전 7년, 자신의 솔로몬 궁을 13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다 짓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오픈하는 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다윗의 장막에 아직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자,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수레로? 아니, 그러면 제사장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죠? 예,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꾀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어깨에 언약궤가 매서 옮겨지는 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12지파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12지파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드리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건만 정말 이 땅으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만든 이 성으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나의 눈과 마음이 네가 만든 이 성전 안에 있겠다 하셨사오니 나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세요. 우리가 혹시 범죄하더라도 다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축복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권면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날 하루도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요 장장 2주에 걸쳐서 감사의 절기, 기쁨의 잔치를 치렀거든요. 딱 2주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또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몇 번째 찾아오신지 아세요? 솔로몬을? 2번째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도원에서 제사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오셨죠. 자, 이번에 성전을 세우고 나서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요 축복과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축복이냐?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은 이 이스라엘 왕위에 네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너희가 왕이 될 거라고. 네 자손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나 경고도 주셨어. 네가 만약 나를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이 내가 준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경고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과 경고를 같이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왕이 됐을 때는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17살에서 20살 정도 되고, 자 성전을 지는데 몇 년이 걸렸었죠? 성전하고 궁을 지는데 몇 년이 지난지 20년이 지났죠. 그럼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37, 40 맞아요. 중년이 됐어.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어려. 어쨌든 이제 중년이 됐어요. 이 중년이 됐을 때 솔로몬은요 최고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워서요 그 지혜가 온 세계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있는 나라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려고 들으려고 함께하고 싶어서 막 사절단을 보냈는데 온갖 예물과 향품과 보물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손님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중에 성경에 또 스바 여왕이라고 있거든요.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도 정말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직접 사절단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내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봐야겠다. 이 여자가 지혜를 되게 좋아했나 봐.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나 봐.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솔로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지혜가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솔로몬 당신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은 정말 신중의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어요. 이방 여인이. 이 정도로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고 유명했고 명예로운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황금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궁에 있는 거는 다 금으로 감싸였어. 벽이고 기둥이고 이 보좌, 솔로몬이 앉은 보좌 그리고 컵 그릇 할 거 없이 다 금이야. 병사들이 쓰는 방패, 그 솔로몬 궁과 성전을 지키는 그 방패도 다 금이야. 금으로 다 감쌌어. 그때는요 여기는요 은이요 돌멩이 취급받았어요. 아우 이거 이거 은밖에 안 되는 요런 정말 너무너무 부유했고요. 그리고요 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태평해서 너무나 풍요로워서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요 아기를 많이 잘 낳아.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 틈이 없어. 너무 잘 사니까. 전쟁이 없는데 나가서 죽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도 많아지는 거야. 얘들아 이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때는요 백성이 많다는 거는 최고의 국력이었어요. 근데 백성이 아주 많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병거, 말, 군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정말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이 쳐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랑 잘 지내주세요. 우리랑 화친을 맺어요. 우리랑 이게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 나라가 부유하고 인기가 높아진 우리 솔로몬의 삶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잘 살았겠죠? 아주 인간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특히 왕에게 명령하신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왕이 되면 너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 3가지. 뭐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까? 혹시 뭘 것 같아요? 이거 준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언약을 불순종하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 또 우리 힌트 여기 그림 중에 있어. 힌트. 이 그림 중에 있어. 한번 봐봐. 동상? 어디 동상? 동상 아니고. 이방 여인. 여자. 또 뭐가 있어? 이거 뭐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뭐냐면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 너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 이 기구, 뭐라 그러지? 뭐냐? 무기. 말, 병거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다. 너희가 무기로, 말로, 병거로 의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 내가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병거를 너무 많이 두지 말랬어. 2번째 뭐냐면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네 창고에 은금을 가득 채워놓지 말라. 왜냐하면 돈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3번째, 여자들 보이죠? 왕에게 그랬어요.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아, 여자는 위험해.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을 꼬셔요. 아담과 하와가 꼬셔서 선악과 먹었잖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여자를 인해서 미혹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와이프 하나, 그 하나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집중해. 여자들 많이 두지 마. 특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때요? 전부 다 했어요. 맞아요. 아까 미리 말했죠?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했어요. 자, 2번째, 나라가 부유하니까 은금이 아주 가득했어요. 3번째, 솔로몬이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요, 이집트 여인이었어요. 바로의 딸. 근데 봐봐, 이 그림에서 바로의 딸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우상 앞에서 향 피우고 있죠. 이미 이 여자도 이제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향을 피워서, 물론 처음엔 그랬겠지. 제 방에서만 조용히 향을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고 여러 나라에서 화친을 맺게 하니 그 나라들에서 우리랑 동맹을 맺어요. 우리랑 잘 지내요. 그러니 우리와 결혼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해가지고요, 막 공주들을 시집 보내는데 이 솔로몬이요, 다 결혼하는 거야. 암몬의 공주, 모압의 공주, 헷 공주, 에돔 공주, 시돈 공주, 두로 공주. 아니, 공주랑 공주는 결혼해달라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저 두로와 시돈, 저 해상, 그 해상하고 좀 해상 그 도시가 있는 그 나라랑 잘 지내야지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혼합시다. 뭐 저쪽에 저기 변방을 막으려면은 그 나라가 필요한데 결혼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요, 와이프가 몇 명이게? 13명? 더 많아. 30명. 더 많아. 더 불러. 몇 명? 40명? 아니야. 상상을 초월해. 200명. 진짜
200명보다 더 많아. 몇 명이야? 그리고 첩 몇 명이야? 첩이 그러니까 본 부인이 아니고요. 또 여자가 있다는 거야. 1000명이야. 여자가 1000명이야. 처음에는 정치적 동맹으로 어쩔 수 없나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세상에 왕비가 너희들 새엄마들이 700명이고 밑에 엄마들이 작은 엄마들이 300명이에요. 어때요? 좋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3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보세요. 내가 솔로몬의 와이프야. 나 오늘 남편하고 만나서 데이트했거든. 남편 다음에 만날 땐 3년 기다려야 돼. 1000명이 돌고 나한테 다시 오려면. 자, 그러니 이 여자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시집 왔는데 남편은 3년에 한 번 만나야 되고요.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 얼마나 남편을 3년 만에 만나면 저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째요 저째요. 징징댔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요구를 해요. 여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당신의 빈자리를 내가 신앙으로 채우길 원해요. 내가 내 땅에서 모시던 그 신을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섬기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 정도 되겠지. 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겠지. 나만 하나님을 오르면 되겠지. 그래, 알았어. 방에서 조용히 네 신 섬겨. 그래, 알았어. 방에서 섬기던 그 우상 섬김이요. 여보, 이제 시간이 지났어. 여보, 너무 외로워요. 제가 좀 외출 좀 나가야 되고 하는데 저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 바깥에 저 외부에 신전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암몬신을 좀 바깥에서 소풍도 가면서 외출도 가면서 신전 안에서 좀 재단을 쌓고 제사를 좀 지내고 싶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나만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면 되겠지. 알았어 하다가 신전까지 세우고요. 직접 나중에는 자기가 제사도 지냅니다. 솔로몬이요. 자,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가진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축복과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을요. 정말 정결케 하셨거든요. 다윗 때에 이르러 정말 아버지 때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깨끗하게 구별한 이 이스라엘 땅을요. 그 아들 솔로몬이요. 우상의 집과 제단을 쌓아서 이 땅을 더럽혔어요. 아주.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왕도 저러는데 우리도 좀 해도 되겠지. 아니, 신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아니, 다른 신도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요. 백성들도 왕을 따라합니다. 근데요, 그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다 싫어하는데 되게 싫어하는 정말 경멸하는 게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 이 신은요, 그냥 뭐 짐승 뭐 이런 거를 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를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이것도 솔로몬이 합니다. 이것도 허락해줘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진노가, 그 화가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척이나 진노하셔서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너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빼앗아서 네 부하에게 줄 거야. 네 신하에게 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찢어집니다. 이 솔로몬 이후의 아들 때에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셨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해서 이름도 여디디야로 부르셨어요. 여디디야야 여디디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1000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우상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젊은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손으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신전을 세우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이 어땠어요? 다윗의 마지막이 기억나세요? 다윗은요 마지막에 찬양하고 죽었어요. 다윗은 처음 왕이 됐을 때도 찬양하는 자였고 물론 중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이세의 아들밖에 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그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다 헛되다.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내가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들 다 사랑해봤고 내가 다 했거든. 근데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남긴 거예요. 당연히 필요 없겠지. 당연히 헛되겠지.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요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었어. 뭐가 빠졌을까? 다윗하고 틀리게 솔로몬이 빠진 게 있었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게 살면서 여자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뚝뚝뚝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뚝 끊어지면서요 다른 거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봤자 다 공허한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이래요. 니네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우리 집이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엄청 많은 솔로몬이요 헛되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슬퍼요? 다 먹어본 솔로몬이요 다 헛되대요. 이랬어요. 겸손했던 솔로몬이 교만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솔로몬이 불순종이 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주님의 은혜일까요? 전도서, 이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지은 건데 그 1장의 첫 말이 요거였어. 근데 전도서 12장 맨 끝에 마지막 장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다. 죽기 전에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돌이켰나 봐요. 회개했나 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주님을 잊지 마. 얘들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원아, 너가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마.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꼭 지켜라. 두 번째, 얘들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이거 놓치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 솔로몬을 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중요해. 세 번째, 얘들아, 너네 지금만 이렇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자인지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막 살았어요. 그런 삶이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 솔로몬의 삶,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살 것을 어떻게 살 건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또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곧 가는데 나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 누구예요? 기억나요? 이 얘기 다윗이에요? 하나님 다윗? 아니 자 봐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인지 기억해 보세요. 맞아. 밧세바가 다윗하고 처음 낳은 아들이죠. 7일 만에 죽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 솔로몬이죠. 자,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7일밖에 살지 못한 이 아기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이렇게 죽은 솔로몬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밖에 살지 못한 이 아들이 나은 삶인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이렇게 나라를 찢어먹고 이스라엘 땅을 더럽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어들인 이 솔로몬의 삶이 나은 삶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아기를 보고 불쌍하다고 했죠. 무슨 죄야 7일 만에. 근데 여러분 이 아기는요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요.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어요.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와 솔로몬의 삶을 어떤 게 더 나은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